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자주 시청하십니까? 저도 드라마를 매번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남들이 재밌다 하는 드라마는 간간히 보는 편인데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였죠.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던 드라마라 저도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보던 게 끝까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저는 또 아내가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을 물어봐가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가 특히나 좋아하던 동물이 하나 있었죠. 바로 고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향유고래였죠. 그리고 저는 우영우가 특히 좋아했던 이 향유고래가 등장하는 한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소설 모비딕입니다. 미국과 서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불리는 모비딕은 많은 곳에 영향을 주었고 또 다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모비딕이 유명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은 작중 1등 항해사로 등장하는 스타벅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라는 카페가 창업되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유명인들이 필독 도서로 꼽으면서 유명세를 더욱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우영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죠. 그러나 이 작품이 유명세를 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아주 강렬했던 소설의 첫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소설 모비딕은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Call me 이스마엘. 소설의 첫 문구이자 극중 화자인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이었죠. 드넓은 바다에 동경을 품었던 이스마엘은 부푼 기대를 안고 고래잡이 배에 오릅니다. 배의 선장이었던 에이허브라는 사람은 모비딕이라 불리는 거대한 향유고래에게 이미 한쪽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모비딕에 대해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비딕을 반드시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배에 오른 에이허브 선장과 선원들은 결국 모비딕과 맞닥뜨리게 되고 그들의 대결은 사흘 밤낮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선원들은 모비딕과의 혈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배는 완파되고 모두가 전멸하게 되죠. 끝까지 사투를 벌였던 에이허브 선장은 사흘째 되던 날 마지막 남은 보트를 타고 나가서 모비딕에게 작살을 명중시키지만 그 작살 줄이 자기의 목을 감는 바람에 모비딕과 함께 바다에 빠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하게 이스마엘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소설 모비딕은 기독교적 은유가 아주 많이 사용된 작품입니다. 화자인 이스마엘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장자였으나 서자로 전락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선장 에이허브는 북이스라엘의 폭군이었던
아합 왕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는 선원이 총 30명이 타고 있었는데 소설이 쓰여지던 1850년도 당시 미국에는 총 30개의 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의 무대가 되는 이 포경선 피쿼드호라는 것은 기독교 이념 아래에 세워진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850년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똑같이 그려내듯이 피쿼드호에 승선한 인물들 중 핵심 인물이었던 선장과 항해사들은 모두 백인이었고, 목숨을 걸고 작사를 던지는 선원들은 모두가 유색인종이었다는 거죠. 백인 중에 백인,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선장 에이허브는 복수심 때문에 향유골의 모비딕을 악한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모비딕을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인 잣대로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사려 깊게 상황을 살펴보았던 거죠. 결국 오만했던 그들은 거대한 모비딕을 만나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스마엘이라 불리는 한 청년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설 모비딕은 스스로를 이삭의 후예라 자처하는 미국인들, 하지만 실상은 자기만의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과 다를 바 없는 그 당시 미국 사회에게 도전장을 내민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 이념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또 이를 기독교 문명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이스마엘의 눈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고래 모비딕은 악을 행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이동을 하고 또 먹이를 구하고 또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때로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도 하는 그저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인간들이 모비딕을 악으로 규정했고 그에게 맞서 싸웠으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처참한 패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에 너무나 쉽게 선과 악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노예 제도를 용납했고, 또 참 신앙을 떠난 청교도 신앙은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인 이삭의 후손이라 자처하는 백인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유색인종들을 차별하고 핍박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전해지는 추수감사절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추방과 학살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승리자에게는 감사의 날이지만 패배자에게는 통곡의 날인 것이죠. 백인들이 칠면조를 구워놓고 풍성하게 차린 식탁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원주민들을 주축으로 하여서 추수감사절 반대 시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국을 좀 덜 좋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교회와 신앙 또한 미국을 똑같이 닮아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쌓아 올린 번영과 그리고 찬란한 문화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는 모두의 부러움을 살만하죠. 하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것 그 밑바닥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생기는 병폐와 폐단까지 똑같이 닮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승리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지배주의신학, 그리고 기복신앙까지. 하나님을 섬기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혹은 미국을 봐라.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국가이니 저렇게 강대국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미국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외쳐만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미국의 11조 영웅 록펠러처럼 살고 싶어 했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부를 이룬 우리나라의 이랜드 박성수 회장을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가 석유를 독점해서 얼마나 많은 회사를 파산으로 이끌었는지, 또한 그가 만든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탈세했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성수 회장이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라는 망언을 내세워서 많은 노동 탄압과 임금 착취를 자행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을 사모하는 거죠.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그런 11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직원들 임금 올려주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는 것이죠. 무조건 성공과 번영을 쫓는 것만이, 그리고 남이야 어찌됐든 내게 주실 축복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옳은 신앙이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부와 번영을 누리며 장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가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공과 번영 뒤에 가려져서 소외되어 있는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 아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주인공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것은 그녀의 자유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라의 조바심이 결국 힘없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만든 것이었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이었을 뿐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죠.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의 질투심 때문에 이전보다 삶이 더욱 곤고해졌을 뿐입니다. 하갈은 임신 중에도 사라의 구박을 피해서 광야로 달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를 받아서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문제가 커지게 돼버린 거죠.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파국의 날이 왔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였지만 사라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심경을 드러내주는 표현을 넌지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창세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정말 그랬던 건지, 아니면 하갈 모자를 미워하는 사라의 눈이 그렇게 보였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굽 여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갈에 대한 고의적인 멸시가 들어가 있었고,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이삭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비해 의도적으로 가리워져 있었죠. 사라는 남편에게 하갈 모자를 내쫓으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결심합니다. 날이 밝자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는 아이와 함께 내쫓아 버렸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녀의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후반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녀가 쫓겨난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이었습니다. 하갈 모자는 그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죽 부대에 물은 다 떨어졌고 갈 곳은 없었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은 가시덤불 아래에 어린 이스마엘을 살며시 내려놓고 자기도 털썩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하늘을 보며 목을 놓아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이스마엘도 들었던지 이스마엘이 엄마 하갈을 바라보며 둘은 함께 마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울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처절했죠. 그때 그 울음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 여겨질 때 하늘의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던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의 씨앗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인이든 유색인종이든 청교도이든 원주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삭의 후손이든 이스마엘의 후손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어디에도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이삭의 눈이 아닌 이스마엘의 눈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Call me 이스마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모비딕의 첫 문장이기도 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끔씩 떠올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이스마엘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을 눈에 담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